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나무나 가로수 그리고 전봇대를 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전봇대가 거의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것이 많아졌지만 옛날에는 나무로 만든 전봇대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 먹은 사람들이 길거리를 지나다가 전봇대나 나무에다가 소변을 보고 하는 일들도 있었죠. 이 옛날에 그 나무 전봇대와 그냥 일반 나무는 서로 닮은 점이 있죠. 일단 키가 크고 곧고 또 땅에 심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도 있죠. 나무는 잎이 자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흙으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필요로 한다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전봇대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썩을 뿐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별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언뜻 보면 똑같아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생명이 있는 나무는 뿌리를 받고 있기에 영양분과 수분이 없으면 곧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나무 전봇대는 그것이 비록 나무로부터 왔어도 생명이 없는 그저 막대기에 불과한 것이죠. 성도는 마치 그와 같이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분과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나무가 수분과 영양분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 비밀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잇고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데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신앙생활이 유지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맡기시죠. 그런데 온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먹어도 되지만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쉽게 줄여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 먹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참 사람들은 9,999가지쯤 된다고 가정해서 10,000가지 중에 그 나머지는 전부 먹어도 되는데 그것에서 오는 자유함과 풍요로움은 생각지도 않고 단 한 가지 그것 하나만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을 굉장히 부당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속이고 유혹을 하니까 넘어가 버리죠. 그리고 신라곤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시작되죠. 족장 시대, 사사 시대, 그리고 왕조 시대가 열려서 사울이 왕국을 만들게 해냈지만 곧 다윗 왕조가 시작되고 솔로몬에 이르러서 왕국의 최전성기를 느낍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과 신하들이 결국 거기서 권력 싸움을 함으로 인해 솔로몬의 사후에 두 왕국으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어서 신앙의 정통성을 중시하던 나라였습니다. 그에 반해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치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종교적으로 저 예루살렘까지 가기 머니까 귀찮게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우리도 사마리아에다가 성전을 짓자.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잘했다면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교회 분파 정도로 역사에 기록되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에 성전을 짓는 데 끝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믿는 그들의 신앙이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다른 신앙들과 혼합합니다. 아이, 그 종교는 어때? 다른 신 믿어도 돼. 괜찮아. 아이,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다른 신들이 뭔 의미가 있어? 괜찮아. 다른 종교도 믿고 제물도 바치고 다른 신도 허용하고 뭐 그렇게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쉽게 멸망해 버렸고 남유다는 한참 갔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예언자,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였습니다.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 정의의 예언자라는 별명이 있죠. 여호와의 날이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이 심판의 날임을 그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아모스 선지자만 그랬던 것은 아니죠.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큰 예언자 혹은 큰 신앙의 사람 따지면 모세, 엘리야 이렇게 따집니다. 예레미야까지 해서 아모스는 거기에 꼽히지는 않지만 구약 성경 후반부로 가면은 12명의
예언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언자들을 소예언서라고 그러죠. 왜냐하면은 뭐 그들이 조금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예언서 자체가 선지서 자체가 분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2개의 그 예언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살았던 당시의 내용을 기록한 글들인데, 그는 특별히 심판의 날에 대해서 먼저 회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야, 니네들 그렇게 하다가는, 이대로 그냥 하다가는 나라가 멸망한다. 이렇게 아주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뭔가 개인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의 방법론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거시적으로 국가나 세계나 역사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 포인트도 있죠. 그러니까 아모스는 좀 국가적인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야,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참된 신앙이냐? 왜 다른 종교, 다른 신을 갖다가 섞어갖고 믹스를 해서 혼용하고 혼합하고 그게 진짜 신앙이냐? 그리고 너희들이 자꾸 뭐 이렇다 저렇다 각자의 주장을 말하지만 그게 정말 정의냐? 공의로움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만 남고 정통성은 원래 거기 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아모스 선지서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2번이나 여호와를 찾으면 살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아모스가 강조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공의를 세우고 정의롭게 살며 우상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아모스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여호와의 날은 뭘까요? 뭐 여호와든 야훼든 뭐 원래 발음이 야훼가 더 정확하지만 어쨌든 그 야훼의 날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야훼의 날이 뭐냐? 그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 우리가 심판의 날이다 그러면 심판을 당하는데 어이구 할렐루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다 해도 종말이 온다는 건, 백보자 심판대에 오른다는 건 그거는 두려운 일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의 믿을 만한 백이 하나 있잖아요. 그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하고도 완벽한 우리의 백입니다. 야훼의 날, 그때는 심판이 우리에게 닥칠 것인데 전 우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백보자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이고 결국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특별히 아모스가 그러면서 그 거시적인 차원에서 역사와 국가적인 차원의 얘기만 한 것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했다. 타락했다. 종교가 이렇게 통합되는 게 뭘 나쁩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든 종교가 통합하면 교회가 통합하면 좋지요. 교회가 에큐메니컬하고 그거 좋아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정신과 신앙과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일치가 되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가끔 가다가는 거기에 뭔가 불순물이 섞여요. 그래서 보수적인 교회들이 그런 에큐메니컬이나 통합과 일치 이런 거를 일절 겁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합치면 뭔가 불순물이 들어와서 섞여서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보다 조금 더 진보적인 사람들은 일단 좋은 건 하고 아닌 거 가려내면 된다. 이러는 거고. 또 이제 아예 그냥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또 실제는 그렇게 지나친 극단적인 자유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도 더러는 있죠. 어쨌든 이스라엘은 종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삶도, 윤리도, 의식도 영적인 타락, 육체적인 타락, 정신적인 타락이 심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달라도 결국은 세상이 멸망하는 수순이 있어요. 여러분, 세계의 대제국을 이뤘던 로마가,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한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뭐 로마 제국 흥망사라든가 여러 그 역사서들을 보면 여러 가지 역사가들이 요인들을 분석해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공통점이 몇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도층의 타락이죠. 그러니까 지도층이 권력 다툼을 하기 시작해요. 뭔가 통합하지 않고 여와 야가 갈라져서 맨날 진영 싸움합니다. 그래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게 서로 해갖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싸움은 안 하고 맨날
싸움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똑같잖아요. 이게 망조가 들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로마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 로마 시민들이 아주 극단적인 특권의식을 갖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얘기할 때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하고 전혀 그거보다 훨씬 더 박강 그런 권세를 가진 통행증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특권의식에 젖어서 이 사람들이 너무 부강하고 강병하고 이런 나라가 되다 보니까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라든가 뭐 말도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일들, 심지어는 먹는 것도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아마 그때 수술할 수 있었으면 위장을 늘렸을지 몰라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맛있는 거를 씹지 않습니다. 씹어도 맛만 보고 씹는다 하더라도 넣었다가 또 배가 차잖아요. 그냥 맛만 여러 가지 음식을 갖다가 수백 가지의 음식을 맛을 보고는 또 토합니다. 손가락을 넣어서. 그리고는 또 먹는 거예요. 그럼 미친 짓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문화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의 윤리가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로마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그렇게 망조가 들리고 건설적이지 않은 일들을 하면 나라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 교회가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터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처럼 뻔뻔스럽고도 주제넘은 대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니까 우리는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의 위대한 선민이 될 거야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뻔뻔스럽게도. 그러니까 아모스는 초두에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는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그 회개 없이 단지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의식 속에서 신앙은 없고 특권과 영화만을 바라는 자들의 어리석은 기대를 일시에 무너뜨리는 바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고통 중일지라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손길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선민이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거기에는 지나친 아주 집단 무의식에 빠져있는 그런 영적 타락, 신앙적 타락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민이니까 나는 성도니까 그걸로 모든 것을 입막음하고 해결되리라고 그리고는 실제로 생활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에서 우리가 딴 구절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딱 한 구절은 기억하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물은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물은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동그랗게 되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나게 돼요. 그래서 물은 힘이 없는 듯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이번 가을 태풍 특히 일본에 내리는 그 태풍의 그 비를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죠. 사람이 막을 수도 없어요. 세계 최강의 나라들도 그런 자연재해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연재해를 당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일본이 당했으니 고소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 최강의 나라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연 앞에선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새겨야만 하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그 정의를 물같이 흐른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때로는 그 물이 굉장히 무섭다는 것도 상징할 겁니다. 또한 공의로운 정의죠.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라는 뜻은 뭐예요? 결국 우리가 믿는 믿음이 사랑과 은혜 뭐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는 신앙의 동전의 양면처럼 신앙의 이면에는 이러한 정의나 공의와 같은 요소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하는 그 저주와 같은 선언 속에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책망 저주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되 진실함으로나 생활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난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표현하기를 마태복음 23장에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위선되고 교만한 신앙이 얼마나 큰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되는가를 배우게 되는 거죠. 불의와 불신앙의 죄 위에 거짓이라는 죄를 첨가한다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는 삶,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는 교회,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는 나라,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는 세상, 어느 누구도 그것을 나쁘다, 안 된다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죠. 대부분은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것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죠. 뭐 있어요? 독재자들이 그렇고요. 역사를 갖다 가로막으려고 하는 자들은 아주 대놓고 반대를 하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전 우주적이고 포괄적이고 보편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그에 합당한 삶과 정신과 헌신과 삶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백보자 심판대를 더욱더 두려운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곳에서 이제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아모스, 그래서 너희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흐르는 하수같이 흐르게 해야 한다는 그 선포 속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죠. 거기에는 학식이 있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똑똑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부자가 없었을까요?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에게 스멀스멀 스며드는 혼합주의적인 사탄 마귀의 권세에 빠져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냐 마귀를 찬양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떠나간 자들이 되었죠.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내다보며 애통에 잠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심판에서 모면할 수 있는 길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언급하면서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아모스의 호소도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이스라엘은 불의와 부정과 불신앙으로 가득 찬 나라였습니다. 그래 자연히 여호와의 날의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백성들은 여호와만을 찾으며 자신들의 불의와 위선을 버리기만 해도 되는데 이를 깨닫지 못했던 역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과연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아모스의 선포와 비슷한 구석들이 너무도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아주 똑같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 특별히 이렇게 공의를 외쳤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도 거짓말하고 또 재정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정직하지 못하면, 그래서 결국 하나하나 우리가 후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인간의 욕심에서 잉태된 일들로 점철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언행을 일삼고 사고를 일삼고 결국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는 삶,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는 교회,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세상일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광장에 나아가 우리의 주장과 주의를 아무리 크게 떠들썩하게 외친다 한들 그것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말합니다. 민주주의가, 정의가 그런 외침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네, 물론 그런 요소도 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광장에 나아가 외치는 큰 소리 못지않게, 아니 사실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외침은 참으로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하나님과 관계없는 주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상, 도대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뭐주의, 뭐뭐 사상, 뭐뭐이즘, 우리는 이쪽 진영, 너희는 저쪽 진영,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과는 사실상 아무 관계도 없는 일입니다. 그저 인간 간의 관계이고
인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네가 좌냐 우냐가 아니라 너희가 정말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너도 그에 못지않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며 너는 내 뜻 안에 내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냐 하는 것을 따지실 뿐일 겁니다. 오늘 아모스는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는 삶,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는 나라가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과연 우리 교회는, 과연 나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혹 돌아볼 곳은 없는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10,000,000명에 달한다고 말하는 성도를 지닌 한국교회가 되었고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다고 자평하며 기뻐했지만, 그러나 오늘날 한국 안에서 오히려 우리의 영향력과 우리들의 인지도와 우리들의 신뢰도가 떨어져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나라의 선구자였고 예언자였으며 교회가 말하는 것을 모두 믿을 만큼 그런 신뢰감을 주는 집단이었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이 나라의 교회가 정말로 예언자적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나라와 이 세상을 바꾸는데 기여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